사이비 이단 교회의 난동으로 정통 교회들이 무참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 간판을 내걸고 온갖 몰상식하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언론이 보도할 때 기자들이 정통과 이단을 구별해서 기사를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간판 달렸으니까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 며칠 동안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의 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아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처럼 서글픈 현실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 아무개 교회, 전 아무개를 저렇게 날뛰도록 놓아두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용인에 있는 그 이단 사이비 교회를 그냥 그렇게 놔두실까? 무슨 생각으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욕을 먹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의 뿌리를 파보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 이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야기를 한 다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들어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그의 신앙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 등장하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안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어떤 지점을 좌표를 찍어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너를 이끌어 갈 그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인데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를 부른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 지금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 일단 일어서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70대 중반에 저는 그 나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70대 중반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너 여기 떠나. 내가 너에게
보낼 그곳으로 가.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불러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거라. 단 여기 본토에 있는 것들은 놓고 가야 돼. 70대 중반에.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밥상머리에서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 떠나서 가래. 미쳤어요, 영감? 심하면 조기 치매인가 보네. 아니 70대 중반 이 나이에 이 삶의 모든 뿌리를 다 털어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돌았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아내인 사레도 자기 남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같은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내에게도 믿음의 준비를 시키셨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희생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놓아야 됩니다. 본토 떠나야 되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70몇 년 동안 잘 가꾸고 다듬어 쌓아둔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 고난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하나님이 어딘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발걸음, 앞길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 소망의 근거를 11,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다.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이 확신, 또한 그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나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간 여지껏 삶을 꾸려오도록 이끄신 그분께서 이후 내 남은 삶의 여정도 그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하는 확신.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을 세어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도 더 되는데요. 자세히 세봐. 너무 많은데요. 그래.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을 거야.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에 때로 희생과 때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어서 끌어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뒤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 앞으로의 삶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이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 채로 오늘까지 수십 년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길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아시는 그 길을 나는 모르지만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내 꼴은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이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누르고 우리를 불러 지금껏 이끄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부르시든 어떻게 부르시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어둡게 채색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추천을 했어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교우들과 만나서 다 이렇게 털을 잡아놓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땅인데 어떻게 가냐. 반응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를 만들고 여지껏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부른다면 안 갈 생각이었냐? 그래서 설득이 돼서 왔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 인내와 기다림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셨다? 아니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시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과거 처녀총각 시절에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장소에 나오는 상대방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몇 시간이나 기다려보셨습니까? 일일이 손들어서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몇 시간이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 말씀인데 이 약속을 주시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99살, 한 사람은 89살 내일 모레 100살, 90살을 바라보는 진짜 고목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100살, 90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이츠하크라는 이 이름, 이츠하크라는 이 이름은 그가 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말씀하시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문 뒤에서 픽픽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앉았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내가 여자부실 못한 지가 언젠데 폰 아들 웃기고 있네.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 낳으면 아이 이름을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 이렇게 지어, 이렇게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가 웃었다야 밥 먹자, 그가 웃었다야 학교 가자, 그가 웃었다야 이제 자야지, 텔레비 그만 보고 이러면서 키우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내가 기대하는 시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것을 성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에 얼만큼 가까웠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현대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속도가 미덕인 시대예요. 5G, 4G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가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세상이에요. 인터넷 어떤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딱 클릭한 다음에 7초 동안 화면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7초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도, 현세 축복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복까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몽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기대하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다 아닌 것 같으면 그걸 부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단 사이비한테로 가서 머리 숙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신앙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 제 딸도 지금 남의 나라에 가 있어요. 남의 나라에 가 있으면 생활이 힘들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우리끼리니까 상관없는데 미국 가보세요. 얼굴이 단무지 색깔이라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외국인과 나그네, 고달픈 삶을 말합니다. 외국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도 잘 안 통해.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습관이 달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왔던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갈대아우르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나은 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곳, 새하늘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이 땅의 고난찬 삶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모한다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하는, 지속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다 맛보지 못할지라도. 그러게 때로 너무 애가 타고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울지라도 그 새로운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통 교회가 끊임없이 공공의 적처럼 내몰리고 있는 이 서글픈 상황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눈물을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 새하늘 새 땅을 그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에 저는 믿음의 또 다른 말이 기다림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본토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육체 안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성도가 교제하면서 그곳에서의 그 기쁨, 그것의 억만분의 1만큼씩 조금씩 당겨서 맛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며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13절 믿음을 따라, 16절 사모한다, 17절 믿음으로, 19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일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를 요약하라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자식인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100살에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한 17, 18쯤 키워놓은 아들 이삭, 또 다른 아들은 없어요. 이삭을 낳고 두 사람은 완전히 단산했습니다. 이삭의 동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가 뭔지는 아시죠? 불사를 번자니까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그 몸을 불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마에도 어쩐지 개꿈 꿨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거면 뭐더러 아들을 주셨겠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 치매 걸리셨는가 봐? 이러지 않겠냐 그 말.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자기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100살에 나와서 애지중지 길러서 이제 17, 18살 나이로 길러놓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당장 자식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사흘간 시간 여유를 주셨어요. 왜?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신 것이죠. 사흘간. 처음에는 알았어요 하고 믿음으로 일어섰다가도 자식 손잡고 하루 걷고 이틀 걷고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서 에이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흘길을 자식과 함께 완전히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진짜로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독자이사 100살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다 담겨 있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하는 이 말은 이삭의 후손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장가가기 전, 자식을 낳기 전에 잡아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명령에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아들이야 나야. 둘째 하나를 택해. 기꺼이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 이삭은 더욱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기억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초자연적인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과거의 은총에 기반하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은총을 믿음으로 내다봤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부부가 다 늙어서 애를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때 초자연적으로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이 나오게 했던 그분이 이 자식을 태워 죽이면 죄라도 있을 건데 그 죄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못하실까 여기까지 믿었다는 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과거에 기반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에 기반해서 미래에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 개인의 소명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소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가다가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무한한
담력을 얻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부활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